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저녁에 귀한 자리로 또 예배 영광 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주시는 오늘의 은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오늘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말씀이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맺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밭에 씨를 뿌릴 때는 그냥 씨를 뿌리질 않지요. 씨 뿌리기 위해서 농부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마른 땅을 개간하고 거름을 넣고 다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씨를 뿌려요. 그냥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경작을 하고 뿌리는 거죠. 옥토밭을 만들고 뿌리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경기 나갈 때 뛸 때는 어떤 때는 3분 경기도 있어요. 근데 3분 경기를 위해서 4년 동안 땀을 흘려요. 그 3분 뛰는 건데 4년 동안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립니까? 그 과정이 참 중요해요. 그죠? 모든 게 그래요. 군인들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터 나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똑같다고 생각해요. 말씀 듣는데 내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안 되면 말씀이 임하질 않아요. 마음 정리가 참 중요해요. 생각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는 것은 예배당에 와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마음이 정리되셔요. 한 주간 동안 아니면 오늘 하루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마음이 다 이렇게 생각이 정리돼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옥토밭에 떨어지는 씨처럼 그렇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마음을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구분된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행전 22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하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꾸 바울을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변명하는 말을 좀 들으라. 내 말 좀 들어봐라. 제가 이게 설교할 때마다 늘 그런 마음이 들어요. 부형들아, 내가 변명하는 말 좀 들어봐라. 근데 사람은 듣는 게 얼마나 익숙하느냐. 여러분 사람 참 이상해요. 남이 흉보는 얘기는 어째 이렇게 기가 밝은지 뭐.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남 흉보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듣는 건 너무너무 재밌어. 남 욕하는 거, 남 안 좋은 얘기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몰라.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게 익숙해 있어요. 사람이 이상해요. 어째 그런 얘기는 잘 듣고 진짜 얘기는 잘 안 듣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이 얘기는 그냥 흘려들으면 안 돼요. 그 인생 얘기입니다. 이건 내 삶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난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인생인가? 정말 내 인생의 답이 뭔가?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이 중요한 얘기는 놓치고 사람 말에는 얼마나 기가 많이. 여러분 반대가 돼야 돼요. 사람 말은 대충 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사람이 말할 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잖아요. 말은 말인데 저게 진짜 사실일까? 저게 진짜 진실일까?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 말을 들어도 진짜 듣고 싶잖아요. 거짓말 말고 진짜 얘기 듣고 싶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솔로몬이 재판할 때 두 여인들이 자식 가지고 내 자식이다 내 자식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재판 받으러 갔을 때 판사 앞에서 양쪽의 변호사가 얘기할 때 판사가 이쪽 변호사 얘기 들어도 맞는 거고 이쪽 변호사 얘기 듣는 것도 맞는 거. 분명히 그건 거짓말이고 진짜가 있잖아요. 분명히 진짜 거짓말이 있잖아요. 세상도 거짓말 너무 많은 세상인데 우리가 의심이 생겨. 이게 진짜일까? 진짜 참말일까? 사람은 진실을 듣고 싶은 거예요. 진짜를 듣고 싶은 거예요. 진짜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실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실을. 신문이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사실적인 것만 기록한다. 진짜 사실. 방송도 우리는 사실을 얘기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다 신뢰가 안 돼. 어쩌면 사실이 아닌 것도 많으니까 신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을 듣고 싶은데 여러분 그것만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이라는 것은 진실이라는 것은 감춰진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현실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 진실과 사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감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감춰진 이 속에 있는 걸 말하는 게 진실 아니겠어요?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에는 꼭 눈에 보이는 현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사실도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영적 사실이라고 하잖아요. 영적 사실. 왜 우리가 영적 사실을 들어야 되느냐, 알아야 되느냐 그 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숨겨진 영적 사실이 있어요. 오늘 사실적인 얘기를 들으셔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목사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실을 말하는데 진짜 있는 사실이에요. 진짜 있는 영적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없는 얘기는 전부 거짓말이고 말씀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진실이고 하나님이 사실이고 진실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거짓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짓말이 있어요? 세상은 거짓말이 많아도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세요. 그럼 그분이 말씀하신 건 진짜라니까요. 그럼 진짜 우리가 뭘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사실이 뭔지 진실이 뭔지 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진짜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문제를 잘 몰라. 문제를 모르니까 답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문제도 답도 모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진짜 문제가 뭔지 진짜 답이 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진짜 문제가 뭔지. 그런데 세상에는 숨겨진 거 몰라요. 속에 있는 거 몰라. 감춰진 거 몰라. 눈에 보이는 것만 문제지. 어우, 저 사람 문제예요. 어우, 저 사람 진짜 문제가 많아.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 겉으로 포장했어요. 어머니 멋있게 꾸몄어도 속을 어떻게 알아요? 멋있게 꾸몄으니까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까? 좋은 차를 가졌으니까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거짓말장입니까? 세상은 전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전부 평가하고 있잖아요.
공부 많이 하면 정직한 사람이고 공부 못하면 거짓말하는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세상은 전부 이거 보세요. 세상은 전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다 기준 삼아서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사람을 써도 전부 껍데기 가지고 사람 쓰잖아요. 전부 껍데기. 속은 다 감춰지고, 그러니까 전부 꾸미고 전부 모양 내면 그 뽑아요. 속은 다 감춰졌는데 지식은 엄청 많으니까 뽑아요. 그러면 겉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속이라고요. 숨겨진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어요. 제가 하도 복음 전하면서 인생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제가 금요일 날 차 고치러 갔다가 이 말해가지고 실수를 엄청 했어. 그 노란 차가 자꾸 빽빽 소리가 나요. 그 고장 찾고. 근데 고쳐왔는데 금방 고장나. 그러면 이게 차가 잘 안 되네. 이렇게 소리가 다시 나. 이러면 될 건데. 고치나 마나요. 처음부터 이렇게 됐어요. 처음부터. 이거 보니 처음부터 그랬으면 차를 안 끌고 갔을 거냐고. 처음엔 괜찮지 않느냐고. 그래서 아이고 잘못했어요. 내가 말리면 잘못했지. 처음부터 하도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적용하다가 망신 당했어. 근데 우린 그런 문제보다 진짜 우리는 처음부터 사람은 아담을 다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사람이 문제가 다 온 거지.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저번에 저런 문제로 문제가 생겼다고.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이 복음이에요. 해결 방법이 이 영적인 비밀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속에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비밀이 있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냥 간과하기 쉬워. 여러분들이 하도 복음 하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 문제가 진짜 문제가 영적 문제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데 그걸 삶 속에서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들었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올 때마다 그래 저래 될 수밖에 없지. 저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요? 이래 적용돼야 되는데 왜 문제지? 참 이상하네. 적용이 안 돼. 이게 적용이 자신도 안 되지만 만남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영적인 거 근본을 못 보니까 거기엔 답을 못 보니까 자꾸 문제로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나누는 얘기가 인생 얘기고 우리의 진짜 삶의 실제적인 얘기인데 지금 사람들하고 나눈 육신 얘기, 세상 얘기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는 내 삶 속에 꼭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예요. 문제도 절대적인 문제요. 답도 절대적인 해답이요. 절대란 말은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단어예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게 절대예요. 이거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 아무도 답이 될 수 없는 절대적인 복음. 여러분 이걸 진짜 알아야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이 달라져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모든 것에 다 통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소통되는 것은 문제 알고 답을 하면 소통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문제도 답도 모르면 소통이 안 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게 진짜 문제 이 문제거든, 답이거든 하고 66권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진짜 알면 66권 다 말씀이 소통하게 돼 있어요. 66권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인생 문제 얘기하는 거고 인생에 대한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 진짜가 답이 뭔지라면 말씀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어디를 봐도 통해요.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8절 아닙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어제는 누구를 말합니까? 과거. 우리 아브라함이든 요셉이든 다윗이든 내 과거로부터 우리 과거에 있던 모든 조상들이 이 문제 알고 있었고 이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문제를 말했고 그때도 그 답을 말했던 게 지금도 우리에게는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이 노아가 알았던 것이 그 문제를 진짜 알았어요. 그 답을 알았어요. 그게 오늘도 똑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후대들이 진짜 문제가 뭔지 진짜 답이 뭔지 그걸 안다면 과거 사람, 오늘의 사람, 미래 사람 소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요. 언어가 다르지요. 문화가 다르지요. 피부색이 달라요. 생활이 달라요. 소통할 수 있어요. 뭐가 소통됩니까? 진짜 문제를 알고 진짜 답을 하면 소통이 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 모든 만남 소통할 수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이게 적용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걸 봤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을 제대로 봤다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문제든지 일이든지 모든 사건이든지 이걸 알면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걸 알겠다. 이걸 깨닫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깨달으셔야 돼. 맨날 같은 소리 같지만 진짜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제 핵심에서 우리 이상배 목사님 목총을 던지시면서 메시지 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탁 통하는지. 전에 이 목사님 외국 가시니까 이상배 목사님이 대신하니까 어딘데 핵심에 가니까 주차장이 텅텅 많이 비었어. 그것도 사람 따라 모이대. 같은 이상해. 주차장이 이렇게 비면은 오늘은 안 계신가 보다. 그게 맞아. 근데 하나님은요 꼭 유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분이 뭐 교주입니까? 여러분들 진짜 복음 들으면요 누가 복음을 말하든지 그 복음이 통하게 돼 있어요. 난 어제 그 유목사님 통해서 은혜도 받았지만 이 목사님 통해서 많은 은혜 받았어요. 이야, 원색적인 복음이로구나. 진짜 저거로구나.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좋다는 것은 내 기준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좋다고 말씀이 되는 거고 내가 심은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늘 우리 기준에서 저건 진짜 복음이요. 저건 복음도 아니요. 누구 기준입니까? 여러분들 자꾸 기준을 자꾸 내게 두면 그래 돼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복음이고 그 자체가 그리스도고 그 자체가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증거되는 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셔야 돼.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한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라고 준 거예요. 구약에서도 증거된 그리스도는 믿으라고 준 것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성의 행위가 나오잖아요. 그 행위 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그게 행위요. 그 행위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진짜 문제, 영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그 문제 속에 살아가는데 이 사람에게 하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겠어요? 무슨 일을 하겠어요? 우린 그런 종종 질문을 많이 해. 믿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뭘 해야 되죠? 우리 질문이라.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돼요? 여러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행위보다 앞서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따라서 행위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도 없는데 행위하면 그게 종교잖아요. 창세기 17장 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시켜줘요.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을 낳는데 99세 될 때까지 아브라함 불신앙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믿으라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1년 후에 99세인데 1년 후에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계속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내가 세운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이 언약을 이루어서 틀림없이 너로 번성케 하는 그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이거는 사람이 맺은 언약이 아니요,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지.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딱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게 딱 이것밖에 없어요. 언약의 책이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복음이 전달되는 게 언약이요. 어쨌든지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게 언약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언약글은 뭡니까? 내가 가진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전달되는 게 언약이요. 내게 있는 그 약속이 전달되는 게 언약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신약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암송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그 뒤에 사마리아 여인이 한 말이죠. 우리가 기다립니다. 예배할 때를 기다리는데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신 이가 오시면 그렇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이 여자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메시아를 구약에서 말하던 그 약속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네가 말하는 곧 그다, 나다, 곧 내가 그리스도다. 이 사마리아인이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성부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세례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면서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가 증거하셨다니까. 맞죠? 세례 요한도 증거했어요. 보라, 저가 바로 예수님 거니시는 걸 보고 보라, 저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어요. 그래도 모자랍니까? 예수님이 직접 증거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예수님이 직접 증거했어요. 내가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내가 누구냐? 자신이 설명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7번이나 자기가 누구인 줄을 말했어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기자가 한 얘기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요한이 썼잖아요.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하셨다. 그렇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하나님은 생명이고 빛이시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설명됐죠? 근데 직접 자기가 얘기했다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그 생명의 떡이요. 너희는 하늘에서 내오는 만나 그 떡을 먹어 육신이 사는 것처럼 육신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을 떡을 먹어야 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요한복음 8장에서 보게 되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세상의 빛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 나는 양의 문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뭐라 했어요? 뭐라 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하나님과 나와 동등됨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장 2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했던 그 사람.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했는데 마지막 때에 그분이 아들로 오셔서 나타내셨어. 구약에서 말하던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 다 끝나버렸어. 누구로? 아들로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유대교에서 개종해가지고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 붙잡고 신앙생활하다가 핍박이 왔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진짜 맞나? 이러니까 이때 유대 종교에 있는 이런 바리새인들이 딱 속인 게 뭡니까? 아직은 메시아 안 왔어. 구약의 천사들이 하나님과 중보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했는데 메시아 안 와서 지금은 천사가 우리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사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에서 강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천사는 수종드는 자예요. 하나님 붙들어주는 건 천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누구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 가진 자녀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이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성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약속이 뭐냐?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근데 메시아를 아브라함 때부터 이걸 만민에게 열방에게 전할 것을 이걸 언약으로 준 거예요. 메시아는 전달돼야 돼. 구약 때부터 전도와 선교 사상이 묻어 있는 게 메시아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정말 이제 말씀대로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너희는 이제 이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전달되는 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을 이룰
언약을 성취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뭐밖에 없느냐? 이젠 그리도 붙잡고 이 그리도가 어떻게 하면 그리도가 전달되는 것, 전도되어지고 선교되어지는 것, 이게 후대에게 전달되는 것, 이게 오로지 우리의 삶이요. 이게 이제 전부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잖아요. 오직 그리도의 증이다. 여러분, 오직 그리도라는 말은 내게 오직 그리도가 올인된 상태가 오직 그리도예요. 오직 그리도 말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여기에 올인되어야 돼요. 올인. 그리도 충만한 게 올인이요. 성령 충만한 게 올인이요. 여러분, 진짜 내게 그리도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충만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충만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 문제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냐고요. 천지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바다가 막히면 바다를 가르시는 분인데, 성이 막으면 성을 무너뜨리시는 분인데, 대적이면 대적을 꺾으시는 분인데,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면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일 속에, 사역 속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던 그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어떻게 언약이 전달됐죠? 우리가 다 죄인이요. 우리는 다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요. 죄를 없애야 돼. 죄가 씻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그림자로 설명한 게 제사장, 선지자, 왕이요. 그러면 그가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장이 돼야 되고, 사단을 꺾은 왕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돼야 되는데, 그 자격이 어떻게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느냐? 그래서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거예요. 그가 처녀의 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자격이 되었다 이 말이요.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죄 없으신 분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구약에서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시게 한 하나님의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 이 사단 권세를 꺾으시 차망이다. 인간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복음서에서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아멘. 자, 근데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히브리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다. 구원의 창시자요,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겠죠. 믿음의 주, 구원의 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믿음의 주가 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요? 아무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거룩하게 할 자가 누구며 거룩함을 입은 자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 그 성자가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들이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의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거룩한 백성,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녀가 되었느냐?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절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믿으십니까? 아니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 완성시키셨다니까. 그걸 끝내신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사실 그 언약을 우리 믿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듣는 갈보리산 언약, 그 감람산 언약, 마가다라 언약이라는 말이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그 언약을 믿으라 이 말이요. 감람산 언약은 뭐예요? 그건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요. 그 약속을 했잖아요. 그게 감람산 언약 아닙니까? 마가다라 뭡니까? 그걸 붙들고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으면 돼. 완성시키신 약속을 믿으면 돼. 다 이뤘다 믿으시면 돼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인생 문제를 다 이루신 것을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언제?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은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근데 보세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믿으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히브리서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기를 무서워해서 사단에게 매여 한평생 매여가지고 종로로 타는 거예요. 계속 종살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종에서 해방받았어요. 마귀에서 해방받았어요. 죄의 손에서 해방받았어요. 죽음에서 해방받았어요. 그게 우리가 누릴 축복이요. 지금 누리셔야 돼. 여전히 우리가 막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게 제일 무섭게 공격하는 게 뭐냐? 죽는 거거든. 너 죽여? 꼼짝 못해. 너 죽는다? 꼼짝 못해. 제일 사람이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요. 여기 한평생 죽는 것 때문에 매어 살아. 죽음이라는 게 꽉 우리 묶었어. 큰일 났네.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가요? 큰일 난 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꽉 묶여 있는 거.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사단이 계속 장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도 해결받은 거예요. 아멘이요? 아니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까? 네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절대로 멸하실 수 없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육은 죽여도 영혼은 절대 죽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육은 죽일 수 있지, 순교는 당할 수 있지, 그러나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더 무서워해야 돼? 육도 죽이고 영혼도 죽이는, 그래서 지옥불에 넣을 그분을 더 두려워해야 되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안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방받은 축복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해결받은 축복이 뭐냐? 미래 준비, 내서 준비 다 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준비를 못해서 죽음 준비를 못한 거예요. 내세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너무 무서워. 죽음이 준비 안 돼서 막 무서워. 그래서 암병 걸린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몇 단계로 온대잖아요. 첫 번째는 그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는 아니요.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려서 이럴 수가 없어. 이래가지고 막 여기서 확인해보고 저기서 또 확인해보고 막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뭘 했다고, 뭐 많이 했다고, 그냥 이게 무서워서. 죽음이라는 게 오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나 나중에 안 되면 포기 안 돼. 그래, 그냥 포기하는 거, 포기. 그게 맡긴 게 아니고 포기요. 죽음을 맡긴 게 아니고 포기요, 포기.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으면 죽는 날이 우리는 새로운 날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니까. 아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다니까.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그 수고 고생이 다 그치고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식에 거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다시는 종노릇하고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들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쩌면 저는 생각해 보세요. 죽는 것도 이렇게 위협할 때는 무섭지, 죽이지도 않고 죽이려고 자꾸 그 더 곤욕 쓰는 거예요. 근데 한 방에 빵 쏘는 건 괜찮아. 빵 써 죽이는 거 그냥 순식간에 죽으니까. 근데 안 죽이고 계속 이렇게 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죽는 것도요, 하나님 부러 가실 때는 사람 그 기질 따라 하나님 다 부르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실 때 그는 난 몰라 하나님 어떻게 데려가실지. 근데 사실 제가요 그 마취를 전신 마취를 하고 딱 누우니까 그때도 잠깐 생각 들었어. 하나님 죽을 때 요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그 수술하는 의사가 목사님 괜찮지요? 예. 목사님 편안하시죠? 네. 그러고 있는데 눈이 슬슬 감기도 그냥 자. 끝나니까 수술 다 끝났대. 죽을 때도 요래 죽는 게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죽을 때 다 그래 죽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운명하시는 분들에게 꼭 확인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손을 어떤 데 손 가지고 표시를 해봐. 이렇게 내 소리 들리지요? 그러면 손을 까딱해 보세요. 그러면 까딱해, 말은 못해도. 아니면 손을 꼭 쥐고 제 소리가 들리면 손을 한번 꽉 잡아보세요. 하면 꽉 잡아. 운명하는 순간도. 그 말은 내 소리 듣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운명할 때 제가 그런다니까. 손을 잡아보세요. 내 소리가 들리면 손 움직여 보세요. 그럼 그때 계속해서 하나님 자녀예요. 우린 천국이 소망이 있어요. 우린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제 어머니 운명할 때도 하니까 그게 알아들으시니까 표시가 나시더라고. 여러분들 죽을 때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걸 평안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요? 아브라함의 자손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육의 자손이 아니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가 자랑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성경에서 말하는 혈육이 아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다윗의 혈통이지만 혈통을 넘어 그는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이방이나 다 구원받게 하려고 그분은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모든 이방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유대인, 헬란, 이방인 할 것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기업을 이을 자가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붙들어 주는 게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자, 그분은 시험받고 고난을 받은 것은 곧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시험받고 고난받을 것을 이미 체휼하신 분이요. 다 경험하신 분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분은 고난받을 이유가 없고 시험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고통받고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시험과 고난과 고통을 겪으신 것은 우리 인생이 당하는 고난, 시험, 어려움을 다 치유하시기 위해서, 경험하시기 위해서 그래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지금도 현재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그것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40편 17절에 보게 되면 나는 궁핍하고 가난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로다. 내 연약함, 내 가난을 아시는 그분,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자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오늘 그 그리스도를 지금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면 그리스도는 능력이에요. 내가 복음 가진 복음이 능력이요. 하나님은 곧 능력이요. 말씀은 곧 능력이요. 그 말씀 앞에, 그 능력 앞에는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우리는 능력으로 모든 걸 다 누리고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올인할 것은 어디에? 오직 그리스도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인하면 능력이 얼마큼 나오느냐? 모든 걸 다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올아웃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불가능이 없어져. 그게 올아웃이요. 누구도 상관없어. 어떤 자리도 상관없어. 어떤 환경도 상관없어. 그게 올아웃이요. 얼마큼 돼야 돼? 내가 올인이라는 게 되어져야 상관이 없어.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이 충만이 넘치어서, 이 능력이 넘치어서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될 게 없어요. 이게 올인 올아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메시지 들었던 것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정말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하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는 현장에서 이 언약의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전도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이게 참 전도 어떻게 하지?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지금 전도를 이해 못해서 그래. 심지어 다락방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해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먼저 답을 찾는 게 그게 바로 전도예요. 내 자신이 먼저 복음화되는 게 전도예요. 이해되세요? 다락방 운동은 내 자신이 복음이 되는 게 그게 전도예요. 다락방이에요. 그걸 우리가 홀로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 안에서 혼자 있으면 그게 차 안에서는 마자 다락방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조용한 시간에 내가 내 자신의 복음으로 답을 찾는 시간 된다면 그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시간이에요. 그 복음은 오늘도 이 오직 복음은 나를 치유한다니까. 내게 답이 되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리는 게 복음이요.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뭐냐? 내게 있는 복음이 만남 속에 전달되는 게 전도예요. 그렇잖아요.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전도는 하는 게 아니요. 내게 있는 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누구를 만나도 어떤 자리에 가도 두렵지 않은 게 뭐냐? 내게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그에게 전달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게 있는 그 능력의 그리스도, 능력의 복음이 전달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내 인생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증인 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24시간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참 복음과 전도 이거 이해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그러게 내가 있는 자리가 중요하구나.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원단 메시지도 나왔지만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있는 그 현장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남에게만 자꾸 뭐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말하려고 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내가 점검해야 돼. 그 말하는 게 계속 내가 안 되면 계속 상태만 이 영적 상태가 영적 문제가 전달되는 거예요. 계속 남 얘기하고 안 좋은 불평 얘기하고 불만 얘기하고 남 흉보고 이 교회가 왜 그래 뭐 여기는 왜 그래 직장이 왜 그래 우리 집은 왜 그래 그게 바로 전도가 하는 게 전도를 막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오해되니까. 여러분 나부터 치유받아야 돼. 나부터 오직 그리스도가 오늘 내게 있어서 이게 내부터 증인돼야 돼요. 집에서도 계속 내 상태가 안 되니까 계속 막 얘기하면 그게 마르고 실제는 안 맞잖아요. 눌리지 말고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내 상태가 점검돼. 이게 진짜 문제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 영적인 문제가 진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진짜 다락방하는 사람은 홀로 다락방이 되는데 혼자의 시간에 그리스도로 답 찾고 그리스도로 나를 치유하고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는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 근데 꼭 안 되는 사람은 꼭 아까도 서로 얘기했잖아. 어쩌면 이렇게 복음 듣는 것보다 남 얘기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쩌면 같이 해. 말려 들어가지고. 그래 맞아. 아우 그러게 말이야. 아우 그 인간 한번 해줘야 돼. 아우 그냥 놔도 아우 그냥 한번 해봐야 돼. 같이 말려 들어가지고 같이 팀 사역이 됐어. 이건 무슨 팀 사역이요? 사단 팀 사역이지. 근데 깨달은 사람은 그러게 말이야.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기도하자. 또 기분 나쁘지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지? 니만 그러면 기도하냐? 기분 나쁘겠지. 속으라도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아니요? 이래 답을 찾고 딱 있으면 그 사람 살리는 건데.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제가 설교 제목을 잡으려 때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냐 설교 제목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게 들어도 또 잊어버린 게 많잖아. 그래도 하나는 붙잡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설교 제목이라도. 물어보면 설교 제목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 설교 제목이라도 붙잡고 가셔야 돼.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는 올인이요. 증인은 뭐냐? 올아웃이요. 그런데 오직에 올인되고 올아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복음의 말씀으로 같이 힘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으로 우리가 올인되게 하시고 오직으로 현장에서 모든 사람, 모든 만남, 모든 현장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현장에 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문제 현장을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